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기초다지기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초 1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 시간까지 원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믿음에 대해서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질문에 아마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잘못된 이 세상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인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치는 이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I can do it.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면서 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은 나 자신이 나약하니까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 다른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참 위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죠.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잘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아둥바둥대며 살았구나 라면서 이 후회 아닌 후회를 하며 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 철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운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굶어 죽기라도 하겠어? 설마 망하기라도 하겠냐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이렇게 운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자신이 해야 할 도리는 하지 않고 헛된 망상과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박 이런 걸 하죠. 또 복권을 자주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땀 한 봉을 흘리지 않고 인생 역전, 이 한 방을 꿈꾸다가 결국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이 미국에서 메가밀리언 이 복권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번에 당첨되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져보니까 무려 1조 7천억 원이나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때 복권을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복권을 사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행복한 상상의 나래 속으로 더 깊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첨자가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일리노이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비록 내가 당첨되지 않았지만 당첨되기 전까지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았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복권에 대해서 제게 아주 재미난 농담을 하나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내와 이 복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으십니까? 답은 딱 세 글자입니다. 안 맞아. 복권과 아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허황된 꿈을 꾸는 건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맞았다 하더라도 그건 행운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이 믿음은 구원의 키,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분명한 이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과 가르침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에서 들은 말씀인데 저는 평생에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눈이 다치면요, 귀가 다친다는 말씀입니다. 이 눈이 다치면 우리 마음도 다칩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눈은 감고 있어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눈으로 이 설교자와 눈을 맞추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더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눈이 떠지고 또 마음이 열리고 귀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까? 먼저는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고 돌짝밭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의 토양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자라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먼저는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나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이웃과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거듭남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수련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는 은혜 충만이었는데 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며칠 지나면 괜히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때 받은 은혜들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련회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수련회 가면은 말씀의 은혜보다는 그 현장의 분위기,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확실한 말씀의 은혜가 제 심령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고2 겨울 수련회 때는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기도할 때는 음악 CD도 틀고 준비해서 틀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 내내 저는 라이브로 피아노 반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뜨거웠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밤 12시까지 수련회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꼼짝없이 피아노 앞에서 계속 12시까지 반주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정말 기도하고 싶다. 나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찬양을 반주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제가 그전에도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얼마나 많이 반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새롭게 하소서 이 제목 밑에 있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갑자기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날 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이 누구에게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과 타이밍은 다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안에 구원에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함으로써 정말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의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실하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 공부하지 않고 시험 전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시험을 잘 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신실하게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한 맥을 짚고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대표적인 구절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그대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굳게 믿고 일단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걸 생각하고 일을 벌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는 믿음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략한 채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지, 그 전제를 빼먹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이 교인들의 사업장에 가면 이런 성경 액자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특별히 사업장에 가면요, 이런 성경 액자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까?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것처럼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사업의 성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의 고통과 고난이 그 원인이 욥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이 정직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면 욥을 즉시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번영하게 하셨을 거라는 그 정죄하는 말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말씀입니다. 만약 이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 액자를 선물하거나 사업장에 걸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말씀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갈등입니다. 분명히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봤을 때 그 믿음의 선택이 나의 삶의 간격과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시죠?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 아들이 나오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은 우리가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복권처럼 잘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혼 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못 만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이 부부싸움도 결국은 서로가 깎아지고
이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 다뤄야 합니다. 조급해하거나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 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아기가 절대로 나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동침시켜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간의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이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내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갈등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정적인 장애가 무엇입니까? 알기는 다 아는데 이 삶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개만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떠났습니다. 결국 내 몸이, 내 삶이 그 믿음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결국 믿음의 결단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살아있고 살아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발걸음을 걷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께 대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 오늘 본문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시험과 연단 앞에서 몸부림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왔던 그 흔적과 간증들이 바로 이 성경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모세와 같이, 누구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한나와 같이, 또 누구에게는 루디아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이 고유한 이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그 독특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고 가기 힘든 그 한 가지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꼭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만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 나랑 같이 지자, 그 십자가 나와 함께 지고 가자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결국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았고 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도 걷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여서 머리로가 아닌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